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그 자세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 날들은 항상 우리에게 불행을 선사하거나 안 좋은 기억들을 선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또 여러 가지 환경, 이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루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하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거짓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랑의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거짓 사도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무려 1절에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한 그 자랑들을 너희들이 자꾸만 마음에 두고 그들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했던 것은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 신부로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이 타락을 시킨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을 꿰어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 다른 영을 전파한다. 다른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참 착해요. 또 말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말도 잘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단들이 기존 정통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그런 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이 이단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의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가짜 사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약점을 노출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았어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비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 왜 연부를 하라고 하느냐? 돈을 좋아하고 착복하고, 그리고 그가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느냐? 그 돈을 착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12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바울은 말은 약하지만 내가 지식은 강하고, 또 목회를 기교적으로 테크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쓸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나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주온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무려 3차례나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추천장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외형을 따지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동안 자신의 삶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께 있는 형제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걸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먹고 살려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선교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게 그게 죽는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물론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기교적인 목회, 그냥 테크닉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목회가 안 돼요. 대적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 뭔가 꿈이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랑에 속은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물론 그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또 학력도 중요해요. 또 성장 배경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어리석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게 참 착해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참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몇 대 집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합니까? 그것도 역시 어리석음이죠.
겸손함을 자격 없음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요, 참 교회 안에 보면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도 목회자들도 참 어렵게 진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리석다고 오해하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뭐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데 열정을 내는 그런 분들을 위대하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거짓 사도들에게 잘 속는 어리석음이죠. 누가 뭐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 새로운 영이 있다, 뭔가 자기에게 막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하고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고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끄시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득이 가득 차고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